지난번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1장은 온 우주 만물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이 강조된 내용이었고, 2장에 와서는 좀 더 세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2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자유를 가진 존재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등한 자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맺어진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떠한 종속 관계보다 더 크게, 더 높은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만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요, 사랑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고 또 나이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애절한 사랑을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매우 평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지난번 8월 6일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홀로 계신 적이 없으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홀로 계셔본 적이 없으시다. 그 이유는 사랑이란 혼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함, 그 영원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서로가 늘 사랑의 대상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특성, 성품 때문에 홀로 계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혼자 해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혼자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끙끙댈 때면은 그 모습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상대가 그 사랑을 받아주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사람에게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희한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9절에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뜬금없는 장면이 나오고요. 20절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는 것과 이 이름 짓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는 내용 그 사이에 그 아담이 생물에게 이름을 주는 장면이 중간에 왜 껴들어갔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맡겨주신 이 사명, 식물을 경작하고 생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일들을 아담 너 홀로 하지 마라. 너 홀로 할 수 없다. 아니 홀로 하라고 맡기지 않는다. 너의 사랑하는 존재 돕는 배필과 함께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생명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에게 와서 데려와 보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하나 된 존재,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누가 더 우월하느냐를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를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죠.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함께 했을 때야 생명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 중 서로의 능력의 우월함이나 무능력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묶여있는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릴 수 없고 자녀 없이 부모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서로 다르고 서로가 다 독특하고 또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 역할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을 서로가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로서의 모습으로 이루며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부족하니 도와주자라는 말도 한편으론 맞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모세가 명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명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 일들로 여러 이유로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가진 어떤 못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모두가 다 죄의 몸에 붙잡혀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삶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의지가 강하고 지금 당장 내가 열정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앞날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제를 되돌아보았다면 오늘은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완악함과 연약함과 못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만 그것과 동시에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장면들을 보여주시죠. 그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까지 이 아들이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그 믿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에서 내려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사람의 자리로 오셨는데, 그 사람의 자리로 오셨을 때 어떤 뛰어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종의 형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유하다가 속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그 유한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부터가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오셨듯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신 그런 삶이셨고, 신분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했던 신분이셨고, 공생의 과정에서도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참고 기다리셨고, 인생의 모든 공고함과 피곤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공포와 죽음까지 견디다가 죽어버리신 생애였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으로 들어온 것도 모자라 세상의 그 권력 앞에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시기까지 했던 순종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지난번 저녁 예배 때 김희범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사랑 그 어려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13장 그 구절을, 사랑장 구절을 읽어 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첫 구절부터 탈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그때 난 합격이다 라고 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탈락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는 모두가 탈락입니다. 탈락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이 한계입니다. 한 달 전에도 참았었고 저번 주도 참았는데 오늘도 참으랍니다.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오늘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못 참겠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이 되는 주님과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죽으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머리와 연합된 존재인 우리는 더 이상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생명의 일을 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해 주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제 너희는 나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니 나와 연합된 자로서 생명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빠져나올 수 없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생명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따라가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하자라고 구호를 외친다고 또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나 헌신이나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덕이 되고 좋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행하는 구제,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헌신. 우리는 보통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그것이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이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사랑하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최선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에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단숨에 한 번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큰 단어들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단어들의 내용을 보면요, 모두 하나같이 기다림과 인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고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 기다림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두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 속에 가둬두시고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실 때가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늘 여러 문제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이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이리 시간을 끄시는지,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기다림이 고통 아니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참아주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참아줘야 하고 때론 자식도 부모를 참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참 많은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야? 교회에 왜 사랑이 없어? 라는 안타까움과 때론 분노와 탄식과 비명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그런 아픔도, 그런 분노와 탄식도 지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이며 인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유가 있어서, 나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처지,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자식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으로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데 하는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 꼴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부모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진짜 부모가 된다는 점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내게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방법을 선택하여서 어떻게든 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피하면 그만이고
도망가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놔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신앙생활이며 우리가 마주한 부부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한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정을 두시고 교회를 두셔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연합이 무엇인지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오랜 고통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배우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나 되심 같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 주셔서 하나가 되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번 하나됨에 넘어지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예수께 묶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었습니다. 분리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예수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제는 미워하고 시기하였고 원수를 갚는 길을 걸어갔다면 오늘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놓으신 연합이며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오랜 고통의 길은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영광의 자리요 명예로운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위로받고 또 기뻐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미움으로 가득했던 어제가 아닌 사랑으로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가난한 신앙이 아닌 부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세계와 그 부활의 능력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능력 있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그 운명이 묶여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는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참고 품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부유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도록 이 한 주의 삶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